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슨 뮤지컬 제목 같기도 하고 제목을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죠.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우리에는 순간순간 이럴 때가 있죠. 한숨. 한숨 많이 쉬시는 분들 건강에 별로 안 좋답니다. 한숨 쉬는 자체도 건강에 안 좋지만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한숨 나올 때가 참 많아요. 힘들다.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다. 그럴 때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왜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이 자주 나오지? 왜 힘들까?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우리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충분히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충분히 여러분과 저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들고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찾아가고 답을 찾는 시간 되면 좋겠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눈치 다 아시겠지만 서론에 다 문제와 답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힘든 것은 정말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이 힘든 이유가 알고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도 돌이켜 봤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 힘든 게 아니라 내 과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나의 과거의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이 부분도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오지 않은 미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견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런데 오늘을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놓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그거잖아요. 과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요. 아예 오지도 않은 그 미래 때문에 그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미래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이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측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걸 미리 때문에 지금 더 힘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당장 뭐 가장 뭐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로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돈 벌 길이 없다. 근데 뭐 실업급여는 나오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장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게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미래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당연히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이 힘들 것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 아주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미래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성경에도 자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대책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게 이거잖아요.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고 회상하고 또 잘못한 건 반성하고. 그래서 뭐 똑똑해서도 그러겠지만 인간만이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짐승 중에 역사를 기록하고 과거에 경험치는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는 있겠죠. 그래서 뭐 안전을 위해서 도망 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정도 있겠지만 과거를 회상하고 돌이키고 그런 동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위험을 예비해서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보다 더 빨리 도망가는 짐승들도 있다지만 그 정도지, 그 미래를 두고 지금 오늘 막 짐승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가 뭐 그 머릿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참 좋은 거지만 그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뛰어난 부분이지만, 그래서 오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방금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그 부분도 어리석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면 그것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요. 또 누구를 힘들게 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힘들고, 그 과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오지도 않은 미래, 누구 걱정, 누구 아들 자식 뭐 우리 미래 막 이제 막 죽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뭐 80, 90 그때 뭐 먹고 사나까지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당연히 대비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게 내가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그 힘든 때문에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 동물보다 똑똑한 인간이 하는 어리석음이죠. 동물은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는 그 착각하에 그런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허비하고 놓치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데, 과거 뭐 맨날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잡혀 있지 말고 미래에 뭐 걱정하지 마라 말인데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 어리석음을 알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오늘을 날마다 한숨 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어리석지? 왜 지나가는 것에, 아이고 아직도 오지 않은 일에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매일 한숨 쉬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다 놓쳐버리고 아깝게 지나가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인정할 겁니다.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숨 쉬고 지나갈 만큼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론에 다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그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소나기처럼 부어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이 단비처럼 부어주세요. 우리는 그 이유를, 원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주 알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그것만을 날마다 지금 이 순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한숨 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의 오늘과 지금 이 순간을 왜곡된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충분히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인데 그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과거 때문에 지금 힘들고요,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그 똑똑한 인간들이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8절부터 한번 보시면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죠?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마리아가 거의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알기에도 마리아가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원래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왜 중요하겠냐면 요셉의 아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거든요. 그 아내가 됐기 때문에 마리아인 거지. 그걸 마리아 같이 안 거죠. 이튼 이랬든 저랬든지 오늘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자 보십시오. 27절.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27절 말미죠.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 꼭 뭐 당연히 이 처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 놨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지금 이 사건을 일단 처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자기 인생에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처녀에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게 나왔죠. 자, 지금 주일날 다 설명했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지금 이 처녀에게 아기를 준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까? 이제는 알지만 우리가 당장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황당한 소식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기 싫은, 기도는커녕 예상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야 처녀인 너에게 지금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천사가 또 하나님의 신분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28절에 한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죠? 평안할지어다. 뭐 제 예상에 제 생각의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엘리사벳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기뻐하지만 뭐 좀 불신한 건 좀 했지만 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처녀에게 그 말을 했다면 이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불안할 이야기죠. 이거는 황당할 이야기고 돌에 맞아 죽을 이야기죠.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 다 상상한다면 이거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 미래까지 다 걱정한다면 아이고 그러면 이 남편 요셉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데 그거 걱정까지 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지만 자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방금 서론에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죠? 은혜 받은 자에게 허락하실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한숨을 쉬고 왜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의 이유를 모르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처녀의 몸에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이건 참 불안한 이야기입니까? 이유를 모르면, 은혜인데 알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있는데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 26절은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미래와 과거 속에 불안함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더라도 이거 찾으면 돼요. 자,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면 불안으로, 염려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인데 날마다 우리는 불안 속에 산다.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어리석음 속에 걸려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 속에 많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뭐라 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뜬금없이 이야기부터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왜 이거 말씀 좋겠어요? 그래, 정말 이해되지 않을 거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준다는 게 하나도 자기 자신의 기쁜 소식은커녕 이거는 두려움의 소식이고 재앙의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막 그걸 예상하고 이 말씀을 준 것 같아요.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나왔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에게 황당한 일이 생기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걸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은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한숨 쉴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내게 어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와도 상관이 없어져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죠. 29절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당연하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직 이야기는 안 들었지만 이게 뭐 기쁨의 놀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럴까? 그런 궁금한 게 있겠죠. 30절 예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저도 처음에는 그래 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천사가 나타난 심미적 현상으로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그거 할 필요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3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나와있죠. 답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무섭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쉽니다. 왜? 과거의 그 일이 오늘 또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요.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를 두고 미리 걱정하고 오늘을 한숨 쉬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얼마나 정말 황당한 소식입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말할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입니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오해한다면 오해라고도 하기 미안할 정도죠. 맞죠? 아니 진짜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무슨 누가 보고 오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풀 수 없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또 요셉 입장에서도 풀 수 없는 오해 속에 그걸 어떻게 풀 겁니까?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오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이상하게 볼 사람도 없을 만큼 이런 정말 황당한 시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을 거예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을 선택한다면 날마다 오늘의 축복과 은혜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걱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모르니까 받지를 않고 마구 쏟아부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걱정 속에 있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걸 염려했다면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고 내가 염려되니까 나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받을 제가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이걸 못 믿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모든 미래를 걱정하고 했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맞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을 다 놓칠 뻔했잖아요. 맞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뭐 긴 이야기 같지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오늘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자, 표현이 제일 좋죠.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입었다는 표현을. 입었다는 표현을 보통 어디에 쓰는 표현이죠? 옷을 입었다. 보통 그게 쓰지. 다른데 뭐 입는다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에게 잉태하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로 더 입혀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오늘 그 시간이에요. 마리아에게 그 시간이에요. 마리아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입히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덧입히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뭐라 하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거지 같은 우리에게, 나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뭡니까? 완전히 죄인된 나에게, 죄수복을 입어야 될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시간이 칭의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시간, 바로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시면 그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피로 덧입혀 주셨어요. 자,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찾고 구할 것은 뭡니까? 한숨이 아니고요, 기쁨의 찬양입니다.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맞죠? 속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옷 입혀진 자예요. 우리가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전체 다 보지 않고 뒷구절만 조금 정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 영혼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는요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뭐 할 시간이라고요?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 입힌 사람이에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힌 받은 존재. 여러분에게는 한숨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오늘 왜 그 시간을 다 놓칩니까? 그 시간을 왜 다 빼앗깁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한숨 쉴 일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오늘 뭐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 은혜 덧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오. 우린 그거 할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기억을 꼭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31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 자, 어떻게 마리아에게, 그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에게, 이해도 되지 않은 황망한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는 보라, 강조죠. 보라라는 말은 잘 봐라는 말이에요. 속지 마라는 말이에요. 지금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게 황당할 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기가 막힐 일이 아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떤 아들을요?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주겠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마어마한, 이거는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이건 마리아가 정말 이해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황당한 소식이겠지만 이 은혜가 보이고 은혜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같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같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지금인 것 같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임한다는 사실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여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은혜의 시간이지 한숨의 시간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8절 마리아의 고백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마리아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처음에는 제가 마리아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군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마리아처럼 고백되어지고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요셉도 이거 요셉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셉이 큰일 났네요.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마태복음은 아예 그냥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참 성경마다 재밌게 편집이 돼 있죠, 맞죠? 이 마태복음에는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마리아는 당사자니까 이제는 되지만 요셉은 정은한 아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건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해는 못한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조용히 진짜 돌로 해도 아무도 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참 의로운 사람이죠. 그때 이제 쭉쭉쭉 나오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다 하고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되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까지도 요셉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다 아는 내용이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싫습니다. 제가 왜 저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죠. 낳음에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요셉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중에 그 오버랩이 되죠. 샤가라가 요한이라. 다른 사람 샤가라 2, 3 이렇게 하려 했는데 아니다. 요한이다. 그거는 순종의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걸 순종의 믿음이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동시에 고백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많은 은혜를 걷어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리아 요셉이 그랬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겠죠. 내가 지금 그걸 받을 때가 내가 지금 그 아들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지금 결혼도 안 해는 지금 마누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도 충분히 말해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받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다시 제목을 돌아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 영원한 만남이고요. 그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분께 조용히 나가면 돼요.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정말 한숨 쉴 일이 있겠죠.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정말 내가 믿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한숨 쉬고 땅이 꺼질 만한 일들은 날마다 올 수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 나가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때 보일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이게 은혜였군요. 내가 거부할지도 몰랐던, 내가 혹시나 이거를 걷어찰 뻔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숨 쉴 일이 많고 땅이 꺼지고 마음이 무너질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게 주옵소서. 그것이 보이지 않아 우리는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신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숨겨진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시간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